아침마다 냉장고의 문을 열어보면 반찬통이 줄지어 있고 어제 사다 놓은 채소도 그대로 있고 냉동실에는 손도 대지 않은 재료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정작 냉장고 문을 연 사람 입에서는 습관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먹을 게 없네 입니다. 옷장 가득 옷이 걸려 있어도 입을 옷이 없다라고 말하고 통장에 적지 않은 잔고가 찍혀 있어도 여전히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러한 마음은 무엇인가가 채워지는 순간 금세 기준선이 함께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늘 부족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마음은 물질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자녀가 잘 자라주어도 조금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는 뒤따라오게 됩니다. 채움과 동시에 새로운 결핍이 생겨나는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벗어나기 어려운 그러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이 아굴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먼저 우리에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그 뻔뻔함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머리, 이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는 동물인데 한 번 빨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어서 배가 터질 만큼 부풀어 오를 때까지 빨아들이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굴은 그 모습을 빌려서 지금 인간의 탐심을 말하고 이어서 16절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 네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것은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아니하는 불, 이렇게 이해입니다. 스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세계인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 그곳에 들어가도 결코 스올이 다 찼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는 자녀를 향한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 마음이 결코 잠잠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메마른 땅은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리고 다시 갈라진 채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불은 아무리 나무를 던져 놓아도 만족하는 법이 없이 계속해서 다음 땔감을 찾습니다. 아굴이 이렇게 네 가지를 나열한 이유, 그 이유는 분명한데 인간의 욕심도 이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에 새로운 결핍이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그릇 자체가 밑빠진 독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부어도 그 그릇은 스스로는 절대로 만족할 때까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모습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연봉이 오르면 훨씬 더 편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막상 오르고 나면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조금 더 좋은 차와 조금 더 넓은 집이 새롭게 우리들의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원하던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합격증을 손에 쥐는 순간 곧바로 다음 시험과 다음 스펙에 대한 걱정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네 자녀는 어디 회사에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집을 넓혀 이사 갔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던 마음,
그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결핍만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순간 그 만족감은 물론 굉장히 크지만 이 만족감은 아주 잠깐 머물다가 곧바로 다른 결핍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것은 특정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채워도 채워지지 않게 되어 있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도, 집의 평수가 아무리 넓어져도 마음의 갈증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목마름을 계속하여 데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 바로 게하시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엘리사의 사원으로 부족함 없이 지내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곁에서 늘 함께 다니며 존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고, 먹고 입고 이런 것들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병에서 나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엘리사는 과감하게 거절을 했었는데, 값없이 받은 은혜이니 값을 치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게하시가 스승의 뜻을 어기고 몰래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급한 손님이 왔다라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은과 옷을 받아내었습니다. 사실 게하시에게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눈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결핍들이 계속하여 보였고, 그 결핍은 결국 그를 거짓과 탐욕의 길로 이끌었으며 결국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로 그대로 옮겨붙는 그런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은과 옷을 손에 넣던 그 순간에는 게하시의 얼굴에 만족의 미소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는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는데, 게하시의 이 문제는 이 가난이 아니라 바로 만족을 모르는 마음에 그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가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많이 가졌을 때 했었던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채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았을 때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다시 우리는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의 갈증을 실제로 그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이것이 아니라 가진 것 앞에 감사하고 그 마음을 멈출 수 있는가, 만족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이며,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무엇인가를 손에 쥐고도 계속해서 빈손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음녀의 자취에 대한 말씀인데, 그는 죄를 저지르고 나서 마치 밥을 먹고 입을 씻듯이 아주 태연하게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무서운 이유는 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 태도 때문입니다. 밥을 먹고 입을 씻는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의 행동인데, 아굴은 바로 그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에
죄를 은폐하는 뻔뻔함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죄를 짓고도 마음에 아무런 통증이 남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데, 통증이 없다는 것은 이미 그 부분이 마비가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감각은 처음부터 그렇게 굳어지는 것은 아닌데, 작은 잘못, 작은 것을 한번 넘어가고 넘어가다가 그 다음 잘못은 조금 더 쉽게 넘어가지고, 그렇게 반복하는 사이에 양심은 조금씩 굳은 살이 박히듯이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 후에 그 죄를 덮기 위해 처음에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내게 하려 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선에 세워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사람 하나를 죽이면서 그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 다윗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궁을 다스렸고 전쟁을 지휘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 죄로 인해서 오랜 시간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그 기록을 이 시점에는 남기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 그의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다윗의 양심은 스스로 깨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나단이 그 비유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이 바로 그 부자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 부자를 향해 분노하며 마땅히 죽을 자다라는 판결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앙이 깊었던 그 왕조차도 자기 죄 앞에서는 스스로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무뎌진 양심을 다시 예민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될 때 그 보혈이 우리의 마비된 양심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은 죄, 우리에게 있는 죄를 아주 그대로 인정하고 그 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죄를 있는 대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용서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것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뎌진 양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먼저 서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두 가지. 첫 번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탐심을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진 양심을 다시 예민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두 기도는 서로 멀리 떨어진 다른 기도가 아닌데,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방치하면 결국 무리한 방법으로도 이것을 채우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은 뒤에 그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의 양심을 무뎌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서 멈출 줄 아는 믿음, 그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채워보려고 애쓰고 안간힘을 쓰기보다 이미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멈출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어제의 허물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